요즘 들어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음원 내서 팔면 돈 많이 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셨고 우리의 귀는 호강하였습니다. 수고한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 향해서 우리 수고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설교 안 하고 여기서 끝내야 이제 이 은혜가 계속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무엇을 더 요구하시리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시편이죠. 다윗이 이 굉장히 위기 속에서 구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 시편 40편의 전반부에는 예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구원받아서 큰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고 과거에 아무리 큰 승리와 도움을 경험하였어도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에서 그전 것이 어떤 특별하게 물론 믿음의 근거를 줄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승리는 승리이지만 지금에 당하는 고난은 지금의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는 전반부에 속하는 내용 중에 이 4절까지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물질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염려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죠.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제 오늘 결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던 왕이고 또 선지자들이 그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1절에 나온 것처럼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또한 그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에게도 지체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다림을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그러한 기다림을 요구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겠습니까?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에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다림도 있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신용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을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보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계약 관계들, 이런 내가 뭔가를 내어줄 텐데 당신도 나한테 무엇을 줘야 됩니다. 이런 어떤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하고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천천히 들어줘도 손해볼 것이 없으니 마땅히 이 간구하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받는 사람,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 응했을 때 그 사람도 자기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보통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신용적 관계, 어떤 이 거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뭘 더 요청하실까요? 없습니다. 딱 하나. 성경에 보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믿어 하면 여러분 거래 조건이 성립이 됩니까? 우리 아이가 어른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님한테 엄마 오늘 서점에서 참고서 사야 되는데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의 말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되고, 또 책을 샀으면 책을 산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요청한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때에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물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 복, 선한 영향력, 지혜, 가르침, 이 모든 것에는 한정된 이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요구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십니까? 아무리 많이 인간에게 응답을 해주셔도 손해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내가 어떤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믿는 것만으로 그렇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 두 번째 오늘 단락에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여러분 온전한 우리 자신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한 사람이죠. 그냥 악인입니다. 악인. 하나님께 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뭔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하고 좀 뭔가 다른 느낌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파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나. 무슨 얘기냐면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아보지 않는데 이때 사용된 부정어도 절대적 금지를 표현하는 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절대로 파나. 얼굴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이러한 교만한 태도와 거짓된 방법을 쫓는 사람들을 향하여 쳐다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말아야 하고 거짓되지 말아야지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실돼요. 우리는 굉장히 진실되고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교만한 자, 거짓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교만한 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교만한 자와 교제하는 것이고, 거짓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짓된 자와 교감하여 신뢰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족하게 하다, 사람을 넘어뜨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넘어뜨리다. 이게 헬라어에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칸달리조. 우리 보통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여 넘어뜨리게 하다라는 그런 아주 쉬운 표현이 한국어에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어에는 그저 우리가 이제 성경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따지면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표현을 자주 안 써요. 왜?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 오염되어지는 이 위험성을 늘 주의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에 이전까지 없어가지고 그냥 실족하다, 넘어뜨리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헬라어에는 스칸달리조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일들, 자주 사용되어야 될 표현들에 대해서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죠? 존재합니다. 요즘 말로도 이렇게 요즘 자주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뭐 텔레비전에 보면 뭐 이렇게 자주 쓰는 말들 줄여갖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대화하다 보면 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뭐 갑분싸 이런 표현을 써요, 요즘.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 지금 약간 갑분싸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 왜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니까 이거 써먹으려고 단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실족하게 하다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이게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 저 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적 세계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이 바로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죄짓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기본이고, 교만하고 거짓한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영향을 받고 그 죄에 오염되어지지 않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은 내가 죄 지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죄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타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상태로 나에게 죄의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주의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 속에서는 문제가 딱 책임은 누구예요?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 지은 사람만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도 잘못인데, 그 사람을 죄 짓게 만든 수많은 영향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큰 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엄격하다고 느낄 만큼 주의와 경고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이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워서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종종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너무 잘 나타나는 일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의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진실된 언행, 또 겸손한 태도,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너무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죄인을 심판하세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상태로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죠, 회개.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죄인을 미련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방치하고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난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위험한 도구를 들고 다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죠. 잘못하면 불이 옮겨 붙어서 불이 날 수도 있는데 불 갖고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장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혼나죠. 막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아이들이 장난을 쳐요. 부모님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잘 논다.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다가가서 바로 혼을 내죠. 어디서 이걸 지금 이거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 제 방에 책장에 이렇게 책장 위쪽에다 장난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지럽히지 말라고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이 책장을 짚고 올라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혼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혼을 내버려요. 그냥 그 자체 잘못입니까? 그럼 책장 기어 올라가는 게 죄예요? 잘못한 건 없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혼을 냅니다. 얼마 전에 이케아에서 만든 가구 하나가 책장이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만 짚고 올라가면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아이가 하나가 죽었어요. 미국에서. 그 부모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케아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케아에서는 그 책장 다시는 안 팔아요. 그 판매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는 갔거든요. 이 위험한 장난 했다가. 여러분,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를 혼내는 것은 부모님이 마땅한 교육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위험에 빠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죄에 가까이 하여서 죄의 영향력 속에다가 우리를 가까이 두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불편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크게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죄의 모양을 취한 것만으로 또 어떤 내 영혼을 위험한 상태, 유혹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혼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좀 그냥 맛으로 이렇게 그냥 맛만 보려고 술을 한잔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혼내키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또 주위의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 집사님이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당사자의 입장인 그거죠. 이거 그냥 맛만 본 건데, 그것도 혼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모든 위험에 내가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가 아이들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줘야 돼요. 여기서 막 이렇게 장난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제가 무슨 뭐 앞에서 아이들을 웃기려고 해도 아무 이렇게 즐거워함을 못 느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한번 크게 혼나고 나면 그 뒤로 장난을 치면 당분간 좀 뚱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안정감이 떠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기본적으로 안정감, 신뢰감을 줘야 돼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 잡고 막 떨어요. 막 긴장하고 있어요. 노래 막 음정이 살짝 불안정해요. 그래서 다행히 조금 불안정했긴 했지만 노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가수들이 그렇게 노래를 끝내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아무리 음정이 정확하게 나갔어도 보는 사람이 불안했기 때문에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불안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다 사라져요. 염려가 되니까. 또 여러분, 개그맨들이 앞에서 개그를 치는데 대사를 자꾸 까먹고 또 막 앞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개그맨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절대로 긴장한 모습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어요. 집중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적어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충성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꾸 우리가 불안한 느낌을 주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죄인들하고 자꾸 이렇게 죄인들을 돌아보고 교만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고 이러한 이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전도를 위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도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죄성의 영향력을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은 어떻게 해서든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서 내가 주일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뢰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됩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후에는 오락을 즐기고 좀 거룩하지 않은 삶들이지만 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리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가 되어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성경에 그지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왜죠? 하나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새벽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오늘 하루 1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감, 그 안에서 오는 안정감과 더불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 또 그렇게 꾸준한 모습 속에서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이 안정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때 기쁨을 드리기 위한 전제로서의 안정감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죄의 영향 받는 곳에서 장난 안 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들, 그 위험한 상태들에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습관을 마음에 드리고 생활에 들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안정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영혼에 대하여서 신뢰할 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는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누가 뭐래도 신실한 나의 종이야라고 느끼실 수 있을 때 그 기쁨 속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인이 되십시오. 의인. 누가 뭐래도 의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인 99이 별 볼 일 없었고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이 어떤 그 죄인 한 명을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는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어떤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이 더 귀하고 내가 내 영혼을 보살피고 의인의 상태로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교만한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최상급을 사용한 거예요. 뭐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편 된 사람이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저는 우리 아내가 탤런트 김태희보다 예쁩니다. 표현이 좀 머리 확 들어오시죠? 이때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뭐 제가 김태희 99명보다 우리 아내 저 안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자기가 볼 때는 엄청 예쁘다고 말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을 뿐이죠. 그러나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현실을 좀 무시한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한 것이 더 기쁘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의인 99이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기쁨의 최상급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죄인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더 갈급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어 달려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여로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는 사람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인격처럼 누군가에게 찾아가 들어가고 또 찾아가 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으면 피해가기도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평안한 복이 그에게 돌아오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책장과 책장에 있는 책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책장을 잘 관리합니다. 또 남자들 가운데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차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늘 차를 깨끗이 닦습니다. 또 어떤 주방이나 부엌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은 자신의 주방을 항상 깨끗하게 해놓고 그릇과 여러 식기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습니다. 화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키우는 화초를 자식처럼 여기고 그 화초잎이 혹시나 마르진 않을까, 색깔이 좀 변하지 않을까 늘 유심히 관찰하면서 깨끗이 닦아요. 잎사귀를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 관리되고 깨끗한 공간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고자 노력을 하죠. 가끔 카페에 가다 보면 카페 중에 제가 이제 카페 상호를 댈 수는 없겠지만 어떤 카페에 가보면 항상 그 유리창을 깨끗이 닦는 카페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유리창이 깨끗한 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카페는 항상 손님이 많아요. 그 유리창 깨끗한 거하고 우리 기분하고 뭐가 이렇게 연관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보석 쇼케이스 안에 있는 이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그 광택과 빛깔을 즐겨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즐겨보십니다. 그릇장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을 이 차릴 음식에 걸맞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항상 그릇을 깨끗이 닦아 놓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닦아 놓아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보존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1차적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예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순전한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유하여 보았던 사람은 전도하고 있던 어떤 선지자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온 사탄에게 딱 한 사람 자기 영혼을 잘 돌보고 있었던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사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자신의 영혼이 조금도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서, 혹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 후에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에 범죄하였을까 염려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 예식을 갖추었던 그 어떤 열심,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 돌아보고 있던, 자기 가족들의 영혼을 잘 돌아보고 있던 한 사람 욥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고 집중하여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그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 기도하기를 주님 제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하는데, 뭔가 물질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내가 쓸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을 우리는 요구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부자 어리석은데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에 대하여서 집착하고 있고, 이 자기의 소유가 자기에 주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 소유물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소유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물질까지 다 소유의 주인, 이 소유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혼의 주인에게 되돌아갈 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자기가 잘 관리하고 닦아놓고 예쁘게 꾸며놨을지 몰라도 자신의 영혼이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피조된 우리의 영혼을 회수하실 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라지는 불에 태워 사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순전하게 하기 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 보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느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기까지, 또 사단에게 자랑하시기까지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복이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나에게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습관을 잘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